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온전히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스승처럼 되고 싶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담고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대우를 나도 똑같이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제자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이리 가운데에 양처럼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의 삶은 굳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에 이르고 근데 제자의 삶은 내가 굳이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은 있고 제자의 삶은 안 살고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믿음이라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는 이루고 싶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제자는 똑같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십니까? 당연히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그 돈으로 또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탐욕이 많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탐욕이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여기 놀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돈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승진에 목말랍니까? 왜 승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 가운데 승진을 해야 돈도 더 많이 오르고 또 승진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마인드부터가 다릅니다. 왜 승진을 하기를 원합니까? 승진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내가 더 많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사실 승진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승진을 통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승진을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고 승진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그 회사에 갈아 넣어야 됩니다. 시간과 열정과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과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승진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회사에 투자하고 내 자기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승진도 포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포기하고 차라리 조금 벌고 그 남는 시간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수고하고 주의 일에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해야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복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관리해서 순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오래 건강하게 좀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거 이거 못 쓰고 죽으면 안타깝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운동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맥을 관리할 때도 내가 이 인맥을 관리해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인맥을 관리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뒤집어질 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켜가십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막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돈을 싹 다 비우십니다. 순식간에 그 돈이 날아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복음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누가 더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면서 서로 또 생각이 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나 여기에 집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가 예수님한테 혼났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또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복음서 안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우선하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제자들로 결국에는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말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인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의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있으니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불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한 내 말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임함으로써 이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막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엄청난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는 절대로 선생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종은 주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박해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붑이라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스승도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고통과 또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세상 가운데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면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더 심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조롱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제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접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난 예수님과 닮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스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으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모욕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실망을 하고 기분이 나빠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고 사람들한테 진짜 왜 예수님 믿냐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완전히 닮았고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한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 제자,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고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오는 모든 어려움과 박해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들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한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막 세상 가운데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큰 소리로 외쳐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니라 이 당시에 집 위에서 뭔가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내 방송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장님들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온 동네에 방송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는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 그냥 외치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살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새의 가격은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 한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5,000원밖에 안 되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들을 다 모아도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참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도 여러분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로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진짜 짐승에 물어뜯기는 죽음을 당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인데 뭐가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안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하고 주님과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존재는 잠깐 머물고 또한 옮겨가는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잠시 머무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잠시 머물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것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도저히 이 많은 재물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내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대신에 내가 부자인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을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내 제자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것이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너를 위해 살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서도 부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